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다섯 번째,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12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거다.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에요. 살았으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조건이라고요. 확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그냥 맞지라고 말하는 교리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홀로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란 말 보이시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 그러니까 위의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결코 위의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그냥 쓱 뭉뚱거리고 지나가고 그냥 위의 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나 자신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왜요? 왜냐하면 거기는 위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 폼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통치죠. 통치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방향,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찾으란 말이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애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벗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벗으라. 12절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옷 입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옷 입은 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못 입고, 불가능한 말이죠.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5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그 내용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린다란 말은 그냥 겉옷 하나 벗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빨가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어렸을 때 제 얘기 가끔 했지만 뭐 놀다 보면 이렇게 새카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옵니다. 막 밥 먹으러 뛰어 들어오죠. 그럼 밥 먹으라고 그러면 씻어야 되니까 씻는데 손가락 좀 씻고 여기만 씻으면 고양이 세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고무돌에 달려붙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가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제 씻기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옷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분노를 조금 줄이고 성질 좀 죽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악한 말 좀 하지마, 좀 줄여, 노력 좀 해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벗어야 입어요. 그런데 어떻게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 또 나와요.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God chosen ones, holy and beloved. 하나님의 선택받고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게 뭐예요? 역시 정체성이에요. 아까 말씀 정체성.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행위만 얘기해요. 자꾸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긍휼이란 말 뭐예요? 긍휼이란 말은 우리의 심장을 뜻한다고. 심장. 예, 우리 심장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옛 방식,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옷 입는 것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왔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분노, 그리고 뭐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수군대고 남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옛날 방식, 옛사람의 방식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뭐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저 사람한테 찾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태도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상처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나를 존중한 사람한테 존중해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줘. 근데 그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자꾸 치우쳐요. 누가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이유식 먹고 맛없는 음식 먹다가 어찌어찌하여 사탕 한번 딱 맛보고 난 뒤에 사탕만 추구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뭐가 더 편하냐면 분내고 화내고 쓰근쓰근대고 비방하고 남 욕하고 평가르고 이게 더 편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태도와 말에 또 내 마음의 치우침에 따라가지 않아요. 왜?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관계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은 은혜지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은혜지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옷을 어떻게 갈아입냐면 내 행위로 노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관계 옷을 갈아입어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에서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절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안 되느냐? 그러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게 뭡니까? 사실이죠. 이거는 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태도가 뭐라고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고 나 자신 스스로 확인하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 하면 우리는 자꾸 나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긍휼이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 설명을 하면 길죠. 아까 긍휼이 뭐라고요? 심장. 사랑의 심장. 이게 긍휼이에요. 컴패션. 그런 게 뭘까요? 상대방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심장,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어려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긍휼이 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나머지 다 예수님에게만 긍휼이란 단어가 붙지 사람에겐 긍휼이란 단어가 사복음서에 붙질 않아요. 근데 바울 서신 들어와서 긍휼이 사람에게 붙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붙냐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붙지 않고 오직 긍휼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인 사람에게만 붙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붙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이에요. 그래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란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불만이에요. 불평.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앞에 1절과 12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 내에도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어떡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한다는 말은 참아주고 이런 뜻이에요. 참아주고 피차 용서하고 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좀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누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격 처리해 놓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용서란 말은 세상 말에서는 forgive란 말은 어떤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용서는 반드시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용서는 안 돼요. 은혜 없는 용서는 기독교에서는 안 돼요. 근데 만약 은혜 없는 용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횟수를 세죠.
내가 너한테 3번이나 그랬다. 내가 너를 3번이나 용서했다. 내가 너를 5년을 참아줬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관계가 없으니까 자꾸 예전 거를 생각해서 그걸 나의 공로로 삼아요. 용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사과했기 때문에 베푸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는 것, 이걸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는 잘못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용서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내 성품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용서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몇 날 며칠 고통받고, 어떤 분들은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도 고통받고 이러죠.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또 형제로부터 받은 그 상처, 또 세상 살면서 친구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아파하고 또 그걸로 인생 망치게 하고, 아니면 아닌 척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하는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 상처가 나의 성품까지 바꿔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뉴스 통계를 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국에서 통계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에 그 우울증, 정신병적인 비율이 높아져 가는데, 심지어 군대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울증 있다 그러면 군대 안 갔었답니다. 잘 모르는데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면제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약 먹고 조절이 된 사람들은 군대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아무리 그렇게 보았자, 너 왜 그래? 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상대방의 어떤 무례함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그 상처의 말이나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배 드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크게 행동하고 더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통치로부터 벗어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마음이 안 풀려. 그럼 우상숭배예요. 그럼 누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건 개인적 평안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갓난아기도 평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화해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튼 그 화해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장하게. 통치한단 말 똑같이 나왔죠. 통치하라. 여러분, 우리가 통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전을 가는데 되게 급합니다. 마음이 되게 급해요. 좀 늦었다 합시다. 막 부지런히 막 가는데, 자, 신호등 딱 걸렸어요. 어떡합니까? 지나가 버립니까? 큰일 나죠. 예. 벌금 물어요. 제가 저쪽 동네에 살 때 골목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의 스탑을 안 해요. 동네 사람들 거의 안 해요. 슝슝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려고 딱 그러는데 쓰려고를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왼쪽 보니까 옆에서 경찰이 딱 있는 거예요. 폴리스에서 얼른 끽 섰죠. 그리고 쳐다보니까 웃더라고요. 어찌됐든 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왜 섰어요? 그게 통치받는 거죠. 나 여기 급한데, 나 이거 스탑 사인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수 없는 거죠. 그 사인이라는 것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좀 지켜야 되잖아요. 하물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 앞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 이래야 될 그 마음이라면 되게 힘든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쉬운 거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격동되고 분노하고 힘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해야 된다. 그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로가 되어서 파이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평강이 내 마음에 파이프를 박아서 이 속에서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옳은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어제 그 묵상에서 보셨죠? 다윗에 대하여 옳은 말만 하는 사람도 있었죠. 정확한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틀린 말을 안 했어요. 그들이 맞는 말 했어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누군가의 소망과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이었죠.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하라고요? Be thankful. 감사하라. 이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14절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묶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용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비지트,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눌러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습니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말 들어보거나 해보셨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은 이상해요. 넘어진 데서 맨날 넘어져요. 실수한 데서 항상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그 실수 안 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해버리죠.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에베소서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너는 가치 없어, 너 원래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건 사람들의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분 되게 나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풍성하단 말은 여유 있게 넉넉하게라는 거예요. 2개 필요하는데 2개 딱 맞춘 건 풍성이 아닙니다. 2개 필요한데 10개, 이게 풍성이에요. 여유가 있는 것, 이게 풍성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보셨잖아요. 너는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별 볼 일 없어, 마치 도망가는 압살롬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람들 말했을 때,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힘들어하고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의 나됨은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모든 마음과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과 선택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이게 바로 풍성히 거한다는 뜻이에요. 상처나 아픔이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나 아픔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말을 하든지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주 예수 권위, 이름이란 건 권위죠. 예수는 명하노니 권위죠.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밖에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결정의 마지막 말이어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반응을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옛 옷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걸 벗게 하시죠. 아니면 익숙한 그 옷을 입게 만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아픔이 나의 성품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잘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 나의 정체성을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